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두 개의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가 사실을 변화시킵니다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감인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 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바로 사실적인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근거에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이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이며 또 과학을 신봉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현대인들이 많이 사실에 근거한 많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계냐면 능력의 한계.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더 이상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다. 또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능력이 없게 된다. 또 나이를 먹게 되면 내려와야 된다. 등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재앙과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게 될 때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절망하게 되고 또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을 잘 알고 잘 파악하고 분석하면 더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정말 문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러한 지혜와 차원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변화를 시키며 또 온전하게 또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것이 진리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학계에선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그 약이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이지만 의사가 처방했고 그것이 또 몸을 낫게 해준다라고 하니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에서 낫게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 2차 대전 때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에서 약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가짜 약을 이제 주는 거죠. 주면서 당신의 그러한 질병과 그 통증과 아픔에 좋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을 믿고 이제 병이 호전되는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실험에 1957년에 이제 암이 퍼져서 의사들도 이제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환자에게 한 신약을 이제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약을 한 환자에게 처방했습니다. 자, 그 약을 먹고서 환자가 크게 호전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신약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니까 이제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그만큼 약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환자가 처음에는 좋아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병이 더 악화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악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신약이라 할지라도 이제 투약을 해도 이제 그 암이 호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처음에 먹었던 그 약보다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약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개발한 신약인데 이것을 이제 이 주사를 맞으면 아주 당신의 그러한 질병이 암이 아주 꽤 이제 호전되고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그 사람의 그러한 질병과 그 암에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라 그냥 식염수였어요. 식염수.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암에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고 호전되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실이 아닌 믿음으로써 얼마든지 극복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알코올을 한 방울도 안 먹었는데,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었는데, 이제 이것이 맥주이고 술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다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이제 술집이 많은 그런 골목도를 가끔 한번 지나가다 보면 그 냄새로 인해서 먹지 않았지만 냄새로 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을 잘 안다라고 알고 그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사실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맹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 사실은 흑암과 또한 혼돈과 어둠 속에서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진리인 그 말씀을 버리게 됐을 때 이 사실이 나쁘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발견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맹신하기 때문에 이 어떤 일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리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요?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능력하게 된 겁니다. 자,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그들은 사실의 근거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더니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본 줄 압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게 뻔한데 지금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편하지. 노예 생활은 자유가 없지만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생명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거기 가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십니까? 라고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사실의 근거에서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젖과 꿀이라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사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들의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진짜 문제 해결은 진리에 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들이 기쁨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나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승리의 삶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사실을 맹신하지 마시고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자유와 승리와 또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 뭐 이러한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느냐?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땐 이제 그 사람의 한계는 100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뭘 날고 뛰고 뭘 가지고 있든지 100세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다 내려놓고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뭐 9인승 이상인가요? 저희 차도 한계가 걸려 있어요.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120km 이상을 못 달리고요. 원래는 뭐 160, 180도 달릴 수 있는 차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또 장치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막아놨습니다. 120km를 못 넘도록. 자, 그래서 뭘 해더라도 그 제한에 걸려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한계로부터 무제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한계,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한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그러한 한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의식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사실이 어떤지 간에 현실이 어떤지 간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모든 한계와 제한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는 내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껏 경험해 왔던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능력,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과 한계를 내 스스로 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내 생각부터 의식부터 바꿔야지만 되어지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도 내가 이 병이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봐. 그 순간 우리는 이상을 소망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한다면 이러한 제한을 깨트려버리고 한계를 깨트려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의식을 바꿔야지만 해요. 뭘로요? 말씀으로. 나의 그러한 사실적인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깨트려서 말씀으로 진리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참된 자유가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그 과정들을 수료해서 이제 수료증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축하 인사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순절 교단들은 어떤 사도와 선지자들이 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웠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해서 그들이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에는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사실을 아주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실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고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분야이든지 재정에 관련된 분야이든지 또 관계에 관련된 분야이든지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지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한계를 뛰어넘고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치유에 관련돼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나의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대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대요. 그리고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이러한 통증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하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에 그 믿음이 그 사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0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가져가셨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채우실 주님과 또 나를 형통케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지난 목요일 말씀의 실제에 서두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진리를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진리 없는 사실만을 찾을 뿐입니다. 진리와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존재하거나 일어난 일에 대해 감각적으로 검증된 정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감각 너머의 실제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제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실제하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리 모두 다 존재하고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과 진리를 혼동하고 있어요. 혼동해요.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진리보다도 진리는 어렵고 또 볼 수 없으니 더욱더 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또 진리는 이제 뭐 어떤 종교 안에서만 다루는 문제이지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진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이 진리는 사실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며 그 진리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걷다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야이로에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12살 정도 됐는데 이제 질병으로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딸을 살려줄게 라고 해서 이제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만나게 되고 좀 시간이 지체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하인이 달려와서 이제 그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당신의 딸이 좀 전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그러한 사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야이로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야이로에게 무슨 말 하냐면 너는 믿음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딸이 죽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믿음을 선택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가서 그 딸이 이제 누워진 곳에 이제 가죠. 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사실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자네라고 말해요. 남자 보고 자네 그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술렁해요. 자,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보 취급합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지만 되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든지 바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의 증거를 댑니다. 자, 숨을 쉬지 않죠. 애 몸은 완전히 차갑고 파랗죠. 창백한 몸을 가지고 있죠. 또 시간이 지나면 곧 있으면 부패하면 봐요, 죽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잔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에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이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서 걸어서 다녔다. 소녀는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자, 예수님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또 그 아이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그러한 병자들과 또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또 죽은 사람들,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죽었고 무덤에서 들어가 있고 부패되어졌어도 진리가 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실은 영원히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고 진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다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자는 것으로 바꿨습니까? 바로 진리인 말씀이 생명을 주었고 치유와 회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실이, 현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진리 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사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말했죠.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난 상황이고 더 이상 어떠한 노력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었고 냄새가 나고 무덤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실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사실의 원인과 문제 해결을 주는 그러한 이제 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할 때에 더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원인은 진리에 있습니다. 그 사실의 원인은 진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또 아니면 잃게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이 질병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죽게 되는지, 모든 원인이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실을 분석하고 파악해도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면 그게 왜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의 원인은 진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서 그 원인을 잡고 영적인 것과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에서 원인을 찾고 영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에서, 진리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또한 진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모든 분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가 임하고 또 형통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성장과 발전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사실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사실의 근거에서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망합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12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보고하는 거죠. 사실의 정보를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 증거물도 같이 제시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그 증거물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포도의 결실과 또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이제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또 좋은 땅인지 이제 그 증거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사실들도 그들은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이미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너무나 높고 견고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 사실에 12명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진리인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비판합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높은 성읍들과 견고한 그 성으로 인해서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는 정말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지만 그것을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했을 땐 그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땅이고 악한 땅이며 나쁜 땅입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은 반대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니 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 나타났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그 사실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은 당신들의 밥입니다. 그 사실들은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 사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1세대 애굽을 떠나온 1세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막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버려버렸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사막에서 죽게 되어졌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실을 맹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한계점을 만들고 제한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한계야. 딱 거기까지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리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말씀을 선택한다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 자녀들에게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계속 발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고 한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했다면, 그 진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실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한다면 무제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무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영원한 무한한 그러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제한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한이 없는 삶, 무제한의 삶은 바로 그런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과 진리를 선택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무제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진리는 사실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사실은 진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사실은 진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사실은 진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나를 능력 있게 합니다. 진리는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진리는 나를 무한도전하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믿지 마십시오. 진리로 사실을 변화시키십시오. 진리로 자유하십시오. 진리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